솔직히 말해서 나도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했던 자리까지 올라가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뭐랄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하더라고. 사람들은 나보고 다 가졌네, 부럽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어. 뭔가를 잃었는데도 그 뒤에 오는 막막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컸어. 이게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더라. 성공 후 찾아온 허무함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감정이야. 그게 그냥 슬프거나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토록 원했던 무언가를 손에 쥐었는데도 그 순간 모든 게 흩어져 버린 듯한 기분이랄까? 처음엔 그저 기분이 좀 이상한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 잃은 게 많은데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묻고 있더라고. 아무리 화려한 물건들, 큰 집, 명품들이 내 주변을 채우고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그 소음 속에서 혼자 고요한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완벽해도 내 마음속은 무언가 크게 부서진 것 같았어. 결국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진짜 문제는 그 목표에 닿은 순간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됐다는 거지. 잃은 게 많은데 그게 나한테 진짜 행복이 아니었나 봐. 성공하고 나면 처음에는 큰 만족감을 느껴. 뭔가 큰 산을 넘은 듯한 성취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더해져서 일순간은 정말 기뻐.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 왜냐면 그동안 나를 이끌어줬던 목표가 사라지거든. 새로운 목표를 찾기도 어렵고 삶의 방향을 잃은 기분이 들지. 이게 바로 내가 성공한 후 느꼈던 첫 번째 공허감의 시작이었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꽤 논리적이야.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마다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해. 그 도파민이 나를 흥분시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지.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는 그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게 문제야. 도파민이 감소하면 그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낙차가 생겨버리거든? 이전에 목표 달성이 가져다주던 자극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뇌는 갑자기 그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뭘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방황하게 돼. 마음은 지치고 머리는 그저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그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느낌? 그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 결국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상실감이 나를 더 깊은 공허로 몰아넣은 거야. 나와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 최근 인터뷰 기사에 나온 이모 대표는 자신이 성공했을 때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회사도 크게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됐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녀는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 성공이 아니라 공허함이 그녀를 덮친 거야. 심지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지. 그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들기 위해 술을 찾게 됐어. 이모 대표는 그 술을 마실 때만이 잠깐이라도 그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던 거야. 이모 대표가 느낀 공허함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오는 그 막연한 허무함과 방향 상실감. 이제 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 이미 이룬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게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번아웃에 빠져들었어. 이모 대표와 같은 경험을 한 해외의 유명인 사례도 많아. 테니스 스타 앤드레 에거시도 그중 하나야. 그는 세계 정상급 선수였고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한편으로는 끝없는 스트레스와 성취감의 부족함에 시달렸어. 에거시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테니스를 증오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지. 또한 유명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도 종종 비슷한 감정을 고백하곤 해.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혁신적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고 밝혔어. 그는 일과 성공의 압박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들어했다고 말했지. 결국 성공이란 것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이면에는 심리적, 감정적인 도전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무 대표나 에것이 머스크 모두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과 싸워야 했던 거야. 그들이 겪은 공허함과 번아웃은 단순히 피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깊은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거지. 나도 성공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살았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거든. 나는 그걸 공허함이라고 불렀어. 처음엔 그저 기분이 안 좋은 날들이 이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더라.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겁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지. 매일 일어나면서도 이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성공했는데 왜 이런 기분이 계속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가게 됐어.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 거지. 예배가 끝나고 소모임이 있더라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전 공허해요? 라는 말이 나왔어. 그게 처음이었어. 나 자신한테도 말한 적 없었던 감정을 그렇게 내뱉은 건? 그 뒤로 사역자와 따로 대화를 나눴어. 내 마음속 깊은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설명한 그 공허함을 정말 이해하더라고. 내가 얘기한 건 단순한 허탈감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 어떤 거대한 텅 빈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사역자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표현했어. 공허함이 커지면서 내 일상마저도 점점 잠식해 갔지. 뭐래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 술을 마시면 잠시 잊을 수 있을까 해서 술에 의지하기도 했어. 하지만 술이 끝나면 그 공허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어. 사역자는 내가 말한 그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자아가 계속 붙잡고 있는 생각이라고.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제어가 안 되는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이란 거야.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도 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더 커져가고 있대? 마치 내 마음속에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사역자가 말하길 이 공허함을 밀어내고 깨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래. 그 영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걸 꺾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이걸 허무함을 주는 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이 계속 나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 그분이 내 모든 허무함과 공허함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고백이 바로 그 힘이 된다는 거지.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어. 어떻게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공허함을 깨뜨릴 수 있을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깊은 허무함이 단순한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느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공허함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얼마나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 실패였다는 걸 깨달았지. 성공, 돈, 명품들, 그 모든 게 내 허무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고백이 나를 그 어둠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의 답이 내가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이름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공허함이 조금씩 물러나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그 갈등은 쉬운 게 아니었어. 내 안에서 계속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왔거든? 정말 이것만으로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공과 물질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게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내 마음은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어. 한쪽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성공과 만족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이름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지. 결국 그 단순한 고백인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이름이 자꾸 선포함으로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 이 이름이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공허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게 됐어.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내면의 공허함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비로소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어. 이제 나는 공허함을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
성공이란 더 이상 단순히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성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예전에 생각했던 성공은 목표를 이루고 돈을 벌고 그걸로 끝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성공이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성공 후 찾아오는 공허감도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더라고. 그걸 통해 나는 나 자신과 삶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됐어. 단순히 목표를 이룬 뒤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